샬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김영수 목사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무더운 폭염이 계속되었던 올 여름도 이제 막바지 이른 것 같습니다. 올 여름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기도의 위력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희망구합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거나 기도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부족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되 우상이나 거짓 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알, 아스다롯, 아세라, 아데미 여신 등 많은 우상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섬기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 거짓 신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시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방이 벽돌로 둘러싸였을 때 하늘문이 열릴 수 있는 신비한 영적 체험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고 원하는 바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돈으로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를 할 때 15년 생명을 더 연장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능력에 의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모세의 기도는 홍해바다가 열려져 길이 되는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는 많은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 회기 중에는 면책, 불체포하고 보좌관 비서가 9명이 있고 연 2억 원 정도의 세비와 특별 활동비 등을 받고 항공기 비즈니스과 KTX도 무료고 이외에도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보면 국회의원보다 더 큰 특권을 받았으니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별한 권리를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기도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예를 몇 가지 살펴보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왔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는 귀신도 쫓아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 때 헤롯 왕이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야고보 사도는 헤롯의 손에 이미 죽임을 당했고 그 환란의 때에 성도들은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니 사형당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에 나타나 쇠사슬을 풀어주고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가니 그때에도 여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놀라운 이적을 일으킵니다. 이삭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기도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한평생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큰 장벽을 만나고 환난 풍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 알아보고 메시지 마칩니다. 첫째,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둘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셋째, 전심전력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넷째, 기도하되 하나님 뜻에 맞추어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마지막으로 기도하되 인내가 절대 필요합니다. 어느 화랑에 특이한 그림이 전시되었습니다. 조그마한 방 안에 두 아이가 앉아있는 모습인데 그 그림 밑에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한 아이는 격정, 다른 아이는 인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격정이라는 아이의 모습은 뭔가 답답해하고 화가 난 것 같고 무척 불안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인내라는 아이의 모습은 아주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관람객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안내원이 설명하기를 저 애들의 아버지는 두 아이에게 똑같이 내년이 되면 좋은 선물을 해주기로 약속했으나 격정이라는 이름의 아이는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서 매우 불만스러워 보이는 것이고, 인내라는 아이는 내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온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고 언제 응답해 주실지를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촉하고 안달하여도 이미 정하신 때를 앞당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오래 기다리며 기도하도록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조급하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일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들에게 인내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해보다도 무더웠던 올 여름도 무사히 잘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사오니 더우나 추우나 변함없이 기도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기도한 후에도 실망과 낙심될 때도 있으니 그때마다 새 힘과 소망으로 가득히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